동문서답 하면은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대답한다. 그러니까 묻는 말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그 면접에서 이제 뭐 입사 시험이다 치고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이 그 응시자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응시자가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UFO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응시자가 대답하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19세기 초부터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옆에 응시자 중에 이제 사오정이도 있었거든요. 사오정이한테 또 물었습니다. 면접관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돼서 19세기 초부터로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문서답인데 저도 그 모 박군한테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가 안 왔다고, 며칠 동안 안 왔다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너 어디 있냐? 밖에 잠깐 나왔는데요. 아니,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친구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 니 어디냐고. 집에 갈라 합니다. 화가 파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다 와가요. 끝까지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는 거. 이게 동문서답인데 이 동문서답이 성경에 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대답을 할 때 뭐 돌이 떡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뭐 만들겠다 하든지 안 만들겠다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그냥 묻는 말하고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대답을 하는데 또 마귀도 희한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는데 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마귀가 영적인 자식은 맞구나.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대답이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뭐 뛰어내리겠다. 안 뛰어내리겠다. 이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또 넘어가요. 세 번째로. 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네?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또 그러면 경배하겠다. 경배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참 성경이 희한하더라고요. 묻는 거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데 목사님 설교도 매끄럽게 넘어가고 다른 교인들이 전혀 다른 반응 안 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고 좀 묻고자 물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고 참 이상하다. 이 성경이 희한하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무리가 거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이거를 보고 이제 바다 건너편에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고 물었으면 언제라고 시점을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점을 대답해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예요. 언제 오게 왔냐면 어제 왔다. 오늘 아침에 왔다. 새벽에 왔다. 금방 왔다. 이래 대답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생뚱맞게 그죠? 생뚱맞게 저는 이상한 대답을 또 하는데 성경에는 또 그냥 넘어가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를 불러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또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전혀 뭐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을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잘 넘어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신기하구나 이렇게 참 느끼는데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으면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이거 대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앞뒤가 이 질문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늘 넘겼느냐라고 할 때 내 나라는 이 육신적인 이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내 연약한 이 신앙 수준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이 납득이 안 되네 하는 납득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예수님도 하고 제자들도 또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냐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떡 가져와야 되는데 떡을 안 갖고 왔다 그거 갖고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뜻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육신주의, 종교주의, 물질주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지위, 인기, 권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말하고 있는데 영의 세계는 그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을 뛰어넘는 세계다. 영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가 해결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같은 육신의 세계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 생령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동물하고 비교하고 뭐 다른 동물 중에 뭐 영장이다 뭐 하는데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영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동문서답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동문서답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는 서로가 동문서답. 서로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모세는 모세대로 서로가 동문서답.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은 또 이제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기라고 했으면 니는 모세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엉뚱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가 지금 동문서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안 돼. 성경이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성경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또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누가 사람이 이걸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서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나오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만을 남겨놓은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입성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에 앞두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전투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매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져가지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생뚱맞게 신벗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무기를 어떻게 주실 것이냐 전사들을 주실 것이냐 병거를 주실 것이냐 식량을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답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와놓고는 갑자기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업이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기로에서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뭐 입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뭐 사업 자금이 지금 달성되느냐 아니면 못 얻느냐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해라 이런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 그냥 도망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신을 벗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데 자꾸 우리 IQ 많이 돼봤자 150도 안 되는 이 IQ로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 육신적인 생각, 네 물질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우상적인 생각, 귀신이 주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게 욥기 이제 38장부터 짠 하고 드디어 혜성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장 2장에 욥이 이제 시험을 받아가지고 3장부터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그 3장부터 시작됐던 것이 37장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인과응보가 맞는 것이냐 그런데 왜 나는 고통을 받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왜 악인이 고통을 받고
의인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37장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인과응보가 맞는 것이냐, 그런데 왜 나는 고통을 받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 왜 악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속 시원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이 욥의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욥의 질문인데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38장에는 이 기상하고 우주에 관한 것을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대답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39장에는 제가 39장을 처음부터 딱 읽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갑자기 동물농장을 내가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할까? 야, 참 이게 앞이 탁 막히는구나. 38장에는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티끌만한 상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39장에 산염소, 들나귀, 타조, 이런 거, 들소 이런 거 갖고 이걸 내가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이런 걸 갖고 내가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구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창조주냐, 네가 승리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대요. 욥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욥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대단한 인물로 뽑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욥이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다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져야 된다. 죄 없이 고통받았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욥 역시도 인과응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과응보의 그 한계, 그 율법 속에 욥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이러저러 하시다. 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부숴라. 왜냐? 네가 아무리 고통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 없는 고통을 받았듯이 그런 고통을 인간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듯이 너도 이 고난을 승리해라. 이유 없는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좁혀라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저보다 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을 못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제일 그 중에서 제일 믿음 좋을 것 같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은혜 받으려면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지 꼭 교회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약간 살짝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신앙생활 하나만 하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제 말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하나의 교회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틀 자체도 내 입맛에 맞는 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내 생각에 이제 맞도록 그런 하나의 사회생활 중에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모임, 개모임 중에 좀 어떤 큰 모임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하면 괜찮느냐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이 목사님도 목사님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거리가 안 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설교 들으시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설교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으며,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이상하게 한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참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 가지고. 그래서, 지금, 포럼도 동문서답이고, 설교도 동문서답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너무 이게 동문서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끼리 생각이 동문서답으로, 마이동풍으로, 한참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이렇게가 끝쳐버리고, 오늘 저녁쯤 되면은 오늘 설교 말씀이 뭔지 이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돼버리면,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일 성수했다, 교회에 나갔다, 그거로 이제 자기는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 깊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이 기존에 있는 이 교회 그 각각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제 교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욥기의 주제가, 그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욥기는 다른 성경하고는,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성경하고는 어쩌면은 욥기 자체가 또 좀 엉뚱하고, 그죠? 생뚱맞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욥기가 보면은 38장부터 전혀 지금 동문서답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오면은 결판 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40장, 41장은 더 깜깜합니다. 뭐 나오느냐면은, 바로 이제, 전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룡 같은 거 이런 거 나와버립니다, 그냥. 40장, 41장에 공룡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어디서는 하마라고도 이야기하고, 큰 악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지금까지 욥하고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결론이 안 나와버려요, 그냥. 전혀 결론이 안 나와버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42장으로 욥기가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이 됩니다,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답이 없는 게 답인데,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또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육신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